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아멘. 오늘은 믿음의 현주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좀 많이 기록되어 있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 그리고 배에 오르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장면도 있고, 또 이처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시는 중, 호수를 건너는 중에 주무시고 계실 때 광풍이 일어서 제자들이 막 살려달라고 막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을 명하셔서 잔잔하게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은 아니고,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시고 배를 타고 가시는 중에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죠. 그런데 광풍이 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작은 호수가 아니고, 나중에 우리도 기회가 되면 한번 가봤으면 좋겠지만 갈릴리 바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호수죠. 그런데 이 호수를 건너는 중에 광풍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가다가 유라굴로를 하는 광풍을 만났듯이 어마어마한 바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파도가 엄청나게 쳐서 배에 물이 가득해서 위태했다.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그만큼 심한 풍랑이 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 살려달라고 간구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자연도 순종하는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죠. 자, 25절 말씀인데요. 2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가장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왜 믿음이 없느냐라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자기들끼리 서로 두려워하고 놀라며 이런 거죠.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정확하게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온전하게 몰랐어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들 생각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무실 때 예수님을 깨운 이유가 뭐예요? 왜 깨웠어요? 도와달라고 깨웠겠죠. 그럼 왜 도와달라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 기대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말은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깨운 이유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동안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시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시는 예수님이시니까 뭔가 하실 수 있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지금 깨우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의존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여 라고 불러요. 신약 성경에 이처럼
주여 주여라고 주님을 2번 반복해서 부르는 게 총 몇 번일까요? 모르시겠죠. 4번 나옵니다. 4번.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3번이 더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5처녀. 그러니까 슬기로운 5처녀는 등잔 기름까지 준비했다가 주인이 오셨을 때 함께 들어가는데 미련한 5처녀는 사러 갔다가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가죠. 그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여 주여 신랑에게 막 부르는 장면 때 한번 나오고요. 또 다른 2 장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이 뭐 하실 때 가르칠 때 뭐 했고 뭐 이렇게 주님을 아는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 때 주여 주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상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때는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 신앙이 있는 것처럼 행하고 있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질책하실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들이 쓰는 표현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주여 주여죠. 그러니까 앞에 어리석은 미련한 5처녀도 그랬고 주님을 잘 믿고 능력도 행했고 선지자 노릇도 했지만 주여 주여 주님을 믿는다고 교회도 잘 다닌다고 했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르는 때 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위기에 처하니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할 때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주여 한 번만 주여 주여 하면 약간의 농담입니다. 보통은 이 주여라고 부를 때 마태나 마가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퀴리오스. 이게 주여, 주인을 뜻하는 말이에요.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말인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퀴리오스라는 말 대신에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게 헬라어예요.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를 사용. 보통은 신약 성경에서는 주여, 주인, 주님 부를 때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 신약 성경에 총 7번 쓰이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만 쓰여요. 누가만 이 단어를 특정해서 쓰고 있는데 주여 주여라고 부를 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곁에서 보호하고 인도하는 감독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제자들이 주님을 부를 때 주여라는 말은 곁에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분이라는 의미로 지금 제자들이 부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곁에 서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 사나운 비바람과 일렁거리는 이 파도 가운데서 제자들이 주님을 부르는 건 뭐예요?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감독자십니다. 보호자십니다. 그런 주인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주인.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나를 좀 도와주소서라고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실 보호하실 이 감독자시니까 우리 구원자시니까 살려달라고 주님께 의지했는데 진짜로 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고 놀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이 상상했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의지하고 믿고 도움을 구했어요. 그러긴 했는데 실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하실 줄은 모르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실 분이라는 건 믿었는데 이렇게 도와주실 건 몰랐던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잖아요.
배를 어떻게 좀 조정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너희들 어떻게 물건을 버리고 이런 방식일 거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어떻게 이 풍랑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을 주님은 아시지 않을까 정도였을 텐데 예수님은 뭘 하신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시자 두려워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던 믿음과 실제 믿음과의 괴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의 그 차이, 간격에서 나오는 두려움과 놀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실 분이라고 의지하고 있었는데 실제 그것과 예수님의 실제와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신 거예요. 분명 믿고 믿었으니까 예수님께 부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을 때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미약한 연약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했고 마가복음 4장에서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있기는 해요.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도 어려움에 처하면 기도하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간구하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생각하는 이성적 한계에 갇혀 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며칠 전에도 우리 믿음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제가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계산해 보고 될 것 같으면 믿고 간구해요. 기도해요. 그런데 계산해 봐서 안 될 것 같으면 사실은 기도도 잘 안 해요. 왜?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은 믿음이라는 건 될지 안 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이 기도를 내가 간구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종종 어때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계산이 되니까 그 일을 애매하게 기도하고 나중에는 간구를 안 해요. 될성 싶은 쪽으로 간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될 것 같으면 열심히 기도하는데 안 될 것 같으면 기도도 안 해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거예요. 바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왜? 자기는 100세나 되었어요. 100살이나 됐어요. 나이가 들어도 100살이나 말도 안 되죠. 사라도 90세가 됐어요. 더구나 사라는 나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경수가 끊어졌다. 창세기 18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이게 개역 한글에서는 경수가 끊어졌다, 생리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폐경이 이미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잉태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알고 사라도 알아요. 안 된다니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줄 알고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때요? 작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인데 바라고 믿었대요. 자,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자, 바랄 수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능히 이루실 거라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죠. 아브라함이 이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좋아서? 그렇죠. 믿음이 좋으니까. 근데 왜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명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다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붙든 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풍랑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 믿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지키실 거라는 거 믿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풍랑 앞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들지 않고 풍랑을 보기 때문이죠. 바람과 바다를 보면 흔들리는 거예요.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볼 때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물 위를 걸어가는데 뭐 풍랑을 보고 나니까 빠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들면 되는데 이게 아니라 자꾸만 우리는 상황 쪽으로 우리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어떤 상황에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드는가, 아니면 오늘도 여전히 현실 가운데서 현실 어떤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시죠? 네,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실제냐, 현주소가 어디에 있느냐는 실제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있어요.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그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서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그때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면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습하고 교회 재정을 횡령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뭐 여러 가지 범죄를 할 때, 그러면서 내 자리를 지키려고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오늘 나는 내 선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실제냐 허상이냐를 분간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삶에 닥친 여러 문제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가? 아니면 여전히 환경, 어떤 삶의 조건 이런 걸 붙들고 흔들리고 있는가?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 하지만 이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전히 바다와 바람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니까 바다와 바람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 보고 살아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거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가 나의 믿음과 신념과 확신만으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야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시간과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성경을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뭐 얼마나 큰 그게 있나 싶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길은 이 앞에 서는 시간에 달린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성실하게 우리 삶의 자리를 지켜낼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듯이 말씀의 자리를 지켜낼 때 하나님이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도 또 신실하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또 실패했을지라도 다시금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한 주도 승리하는 믿음의 현주소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날을 보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